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지금 우리가 뭘 살펴보고 있어요? 저 가는 사람 홍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뭘 살펴봤어요? 우리 죄를 사하셨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세 번째는 자유케 하셨다. 예, 자유케 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참 예수를 믿어도 정말 몰라요. 여러분, 자유케 하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말인데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얼마나 다르냐?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데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하늘과 땅만큼. 한쪽은 어디에 있어요? 어둠이라 그래요. 우리는 빛이라 하는데 실제로 빛이 안 있으니까 말이 희발이가 없잖아요. 지금 힘이. 진짜 내가 빛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있다고 큰 소리 칠 건데. 예. 한쪽에는 사망 가운데 거하고 한쪽은 생명 가운데. 한쪽에는 어둠, 한쪽에는 빛, 한쪽에는 사망, 한쪽에는 생명, 한쪽에는 저주, 한쪽에는 복, 예, 한쪽에는 종, 그렇죠. 한쪽에는 아들. 모든 게 다릅니다. 모든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신 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예수님이 실제 내게 구원자 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확신이 뭐냐?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진짜 너에게 구원자 주가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2000년 전에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고 부활해서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내 자녀 삼았는데 진짜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 주가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저게 단순한 말이고 저기에 참 모든 것이 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유업을 자유함, 생명, 복, 이거는 이론입니다. 구원이 이론이 되면 그 전부 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절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 입구에 서서 안식일 날 성전에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건물이 성전이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면 그것은 어느 건물과 똑같이 하나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재물이 들어갔고 엄청난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대부분 돌로 지어질 때 돌을 다 떠가오는데 성전을 짓는데 그 장소는요, 망치 소리가 안 났다 그랬습니다. 돌을 두드리는 소리가 안 났습니다. 돌을 캐는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돌을 다 그 자리에 캐와서 와서는 딱딱 붙이기만 해야 되도록 망치 소리가, 그만큼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만큼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예레미야에게 내가 저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무슨 말이냐? 형체를 보지 못하도록 내가 무너뜨릴 것이라. 그만큼 하나님이 성전을 싫어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 할 때는 내가 내 이름을 저 성전에 영원히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때 와서는 내가 저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왜 그러냐? 성전의 의미는, 성전의 핵심은 제사고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왜 여러분 짐승에 잡아 피를 들고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죄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뭘 만들었다고요? 원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식일마다 갈 때마다 그 하나님과 만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안식일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두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9절에 29장 42절에 보면 그렇게 너희들이 내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그 제사 가운데 임하여 너희들을 만나겠고 거기서 말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우리의 속죄 제물로 들어 단번에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에 대하여 한 번의 제사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는 이것을, 여러분, 이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것을 마하고 기념하여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형태는 바뀌었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예배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만나는 데는 지금은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마셨다, 사셨다, 죄 해결하셨다,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 주시다.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라 하는데,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요걸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요걸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과 만남이 돼요. 아멘. 예, 믿어요. 만남이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주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겠죠. 예. 구약시대에 사진기가 있다면 양 잡은 피 딱 찍어가서 사진 들고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사진 들고 들어가면 하나님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되죠. 반드시 뭘 들고 가야 돼요? 진짜 짐승을 잡은 그 짐승에서 나온 그 피를 들고 들어야 마찬가지 진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질적으로 만난 실질적인 믿음이라야 주님 만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왜 예배가 자꾸 침체되고 사람들이 예배를 힘들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실질적인 만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만남이 안 되냐면 믿음이 방금 말했던 것,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정말 주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사했다는 이 믿음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안 되다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고, 그렇죠. 이 믿음이 실제로 없으니까 예배에 대한 주님 앞에 나오는데 감사가 없고 마음에 멋이 없어요. 열망이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 그분을 알고 싶은 열망이 없으니까 마고 그냥 가만히 힘없이 앉아가 주보 순서만 따라하다가 그리고 그렇게 예배 마치면 나 예배 드렸다.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사람의 종이, 사람을 지으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사람의 종이 되어 우리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냐면 이거는요, 이게 상징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삶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멘. 예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왜 만나고 싶어요? 왜 만나고 싶어요? 미운 사람은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미운 사람 저리 오면 우리는 저기 오면 이리 가다가도 어디로 간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저리 가고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그렇죠. 한 번에 이상조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앞에 가더래요. 그래 야 임마 하고 머리를 뒤통수를 딱 진다 딱 돌아보는데 아니더래요. 친한 친구다고 뒤통수를 힘껏 쳤는데, 친한 친구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는 만약에 그분이 친한 친구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친구가 아닌 바람에 아주 난처해가지고 아이고 잘못했다고 친구 줄 알았다고 그분이 뒤통수를 만만지면서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죠. 길이 달라도 찾아가서 불러서 만나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도 이렇게 오늘도 얘기하면 오기 싫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또 가서 또 1시간 반을 예배 드려야 되네. 또 강단에서 응가의 괌 지르겠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억지로라도,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아요. 예. 그래서 오늘 꼭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어떤 데는요, 사막에서 물이 가람같이, 사막에서 물이 얼마나 물이 목마르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 하나님을 찾는데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을 가란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만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만나 주실까, 안 만나 주실까? 안 만나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성경은 거짓말이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것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요, 크게 7가지인데 여기는 5가지만 기록해 놨습니다. 십자가에 이루신 일 크게 7가지인데 7가지 기억나요? 한번 맞춰봅시다. 예, 한번 맞춰봅시다. 예, 예. 십자가에서. 예, 십자가에서 첫 번째가, 십자가 복음에서는 옛자, 그렇죠. 예. 오늘 또 옛자 할 차례거든요. 옛자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 끝장을 내셨다. 두 번째로는 혜인아, 첫 번째는 크게 나오더만 왜? 두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다, 율법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받죠. 그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율법이 정죄합니다. 그리고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 다음에 율법이 우리의 죄값을 정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이 우리에게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그 값으로 네 목숨을 내놔야 돼 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구를 이루셨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누구 생명을 원해요? 나에게 요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저 영혼의 죄값을, 죽음을 내가 대신 죽겠다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나 대신 내주고, 그래서 이것을 대신 죄를 속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단 말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놓으라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에 당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내어준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세 번째가 요구를 죄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마셨다. 죄를 사하셨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사함. 그 다음 네 번째, 죄만 사한 거로 끝나. 이제 내가 죄 사했으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죄 용서받은 우리를 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다. 이게 아들이면 곧 뭐라고요? 상속자다. 아들이면 상속자, 아들이면 곧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이게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면 후사인데 누구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속받을 상속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받을 상속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을 상속받는데 누가 같이 상속자다?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세상 이게 놀라운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이 불러가지고 그 상속 나눠가지고 우리인데 누구인데 1조만 주면 그 사람 기절할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도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아 왔는데 아멘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할 맛이 나겠다 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 내가지고 아이고 이분들 바라보고 있으면 내 스트레스 받고 주님 찾겠습니다 하고 4주 동안 갈라하는 거예요. 주님 쳐다보는 게 100분 낫지. 자, 예, 자녀 삼으셨다.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과 뭐하게 하셨다? 예,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하게 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될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공유 얼마든지 써도 된다.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 어떻게 해서 아담에게 통째로 맡겼잖아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타락하자 어떻게 돼요? 거기서 쫓아내서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손도 못 대게. 타락하니까 에덴 동산에 아예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죠. 두루도는 화영금 불칼과 천사들로 한 발자국 들어가면 반드시 적결 심판이 나는 그만큼 그게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가 그만큼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통째로 그에 맡겨서 다스리고 지배하라 마음껏 먹으려 해놓고 딱 타락하자 쫓아낸 다음에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얼씬도 못하게.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에덴 동산의 문이 다시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마음껏 먹고 누리고 다스리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의 기쁨, 주님의 능력, 승리 그걸 다 우리가 마음껏 누리도록 해놨는데 예. 들어가는 문을 몰라. 어디로 들어가야 돼? 6번째는요. 예. 사단의 머리를 예. 죄만 해결한 게 아니고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타락시켰던 근본 원인 사단의 머리까지 완전히 깨뜨려서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뭘 행사할 수 없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장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진짜로. 제가 지난주에 조나스 목사님 이야기 해줬잖아요. 예수 이름만 해도 지옥이 진짜 벌벌 떠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한 게 아니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사단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손도 못 해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 마지막 7번째 뭐까지 해결하셨다? 예. 사망을 마셨다.
사망을 죽여버렸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죽어도 사망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망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만다, 산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모든 것, 이게 뭐냐면 자유케 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은 예차, 여기 제일 중요한,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문미라 우리 자매님도 오늘 진짜 딱 맞게 오셨어. 하나님. 예. 자, 예차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데는 이 창조가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구조입니다. 구조.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 때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방향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내와 남편을,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모를 떠나 남자 결혼해서 자녀를 낳도록, 이 가정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가 무엇이느냐 하면 방향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죠,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전조적으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사랑해서 이 사랑으로 가정이 하나 되어져서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이라는 구조가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이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랑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여러분 이 방향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아멘. 첫째는 하나님에게, 둘째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율법사가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돼야 된다고요? 이 둘이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웃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 되려면 무슨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 구조가 이 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뜻,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게 선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선. 자, 그럼 이 또 하나 나와야 되겠네요.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뭐라냐면 저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성경에 선하다, 악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좋았다는 이 말이 선하더라 이 말입니다. 선하다 말입니다. 이게 왜 선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신 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된 게 선입니다. 아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 선은,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는 게 선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악은 뭔 말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게 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조, 이 가정의 구조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 가정이 방향이 어디로 가야 선한 방향이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뭐대로,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가야 이제 선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어버려서 이게 뭐예요? 이게 악이죠. 이게 악이죠. 이게 타락입니다. 자, 이 타락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여러분, 이 타락이 구조에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우리는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가정의 구조는 그대로 있는데 무엇이 틀어져 버렸어요? 방향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을 때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끝 구조는, 사람의 구조가 타락한 다음에 아담과 우리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구조인데 뭐냐면 이 옛 자라 말은 우리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본성의 방향이 어디로 가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한 대로 선한 방향으로 가도록 지어졌는데 이 타락으로 인하여 이 방향이 어디로? 다른 이 방향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될 방향이 타락한 방향이 이제 누구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맞죠? 사단이 원하는 대로인데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뭐냐? 타락한 우리 본성이 원하는 대로 방향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도록 지었는데, 여러분, 이 타락하고 나서 이 방향이 어디로 가버리냐? 나를 위해 살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방향이 틀어져 버렸다. 방향이. 그게 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누구를 위해? 또록또록하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또록또록하게, 어물쩡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할 때가 상대방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동안 희생하고 헌신해서 저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이래서 결혼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상대방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없어. 다 자기가 볼 때 어디 한 군데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거 뜯어먹으려고. 다 뭔가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거 뜯어먹으려고 했다가 뜯어먹기는 그냥 뜯어먹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4명이면 4명 다 누구를 위해? 가정에서 전부 다 왜 아우성입니까? 무슨 아우성이에요? 내 좀 봐주라. 내 좀 봐주라.
내 말 좀 들어달라. 내 원하는 거 좀 해달라. 그 말이잖아요. 싸울 때, 싸울 때 내가 상대방 위해서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와서 교회가 자기에게 너무 잘해준다고 시험 드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교회 와서 교회가 나에게 왜 너무 잘해주느냐,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시험 드는 게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왜 나 안 알아주느냐, 왜 나 무시하느냐, 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타락한 우리는 다 누굴 위해 산다? 자기를 위해. 이게 우리 인간의, 이 인류의 불행의 씨앗입니다. 모든 불행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날 쳐다보고 내 중심을 사는 동안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똑같습니다. 어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산다. 고령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 살고, 농소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 산다. 그래서 고용 가서 거기 문제나 여기 문제나 똑같습니다. 정도는 차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의 문제나 대한민국 사람의 문제나 근무서 달죠, 근본 뿌리는 똑같습니다. 다 지금 여러분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뭐 때문에 싸워요? 중국 잘 때라고 싸워요? 미국 잘 때라고 싸워요? 뭐 때문에? 자기 국가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이 지구가요, 다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안 굶어 죽고 잘 살 수. 왜 한쪽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으로 날리고 한쪽에는 못 먹고 굶어 죽고, 이게 왜 그래요? 옛날에 들어보니까 미국이 농사 너무 잘 되니까, 여러분 이거 공짜로 주면 이 값 떨어진다고 국가에 사서 어디 가서 태평양 가서 다 집 받아요. 곡식값 떨어. 그거 저 아프리카 보내주면, 그거 왜 그래 안 하느냐? 여러분, 값 떨어진다고. 자기 나라의 농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참, 이게 모든 저와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는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다 싶으면 아멘 하십시다. 맞다 싶으면 아멘 좀 하십시다. 맞아요. 왜 나 좀 안 봐주느냐? 왜 나 안 섬겨주느냐? 왜 너것만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옛자를 십자를 못 박았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옛자를 못 박았다 말이,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향해 가는 이 타락한 본성으로 악을 받은 방향을 어땠단 말이에요. 옛자는 뭐냐면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이 타락해서, 이 본성이 타락해서 방향이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를 위해. 원래는 어디로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흘러야 되는데, 이게 방향이 바뀌어서 자기를 바라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동력자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모든 삶을 누구를 위해 살겠다, 내 영광 나를 위해 살겠다, 이게 타락이에요. 그게 이 사단이 고래 만드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했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면 죽어요. 행복하지를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안 기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주어도 만족하지. 우리 타락한 본성은 만족하는 게 없어요.
주면 더 달라 그러고. 요즘에 집에 키워놓은 개도 잘해주니까 지가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옛날에 그러죠. 종인데 잘해줬더니 종이 아들을 준 줄 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옛자를 죽였었다, 이 말은 우리 타락한 본성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흐르는 이 방향. 왜? 이 방향은 무슨 방향이냐면 죽음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아멘. 예,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가 뭐냐? 악이죠. 악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안 가는 게 악이다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방향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타락한 본성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다? 하나님을 위해 가도록. 할렐루야. 자, 오늘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찾았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를 넣어야 해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 이 살아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목숨이 붙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오직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자기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면 망한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주를 위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고, 이들이 목적도로 살아갈 때 이들의 삶이 최고의 행복과 가장 아름다운 삶,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게 타락으로 인하여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죄값을 지불하고 그 모든 망가지고 무너진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망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래 되시려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회복이 되어집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자기를 위해서 살면 삶이 회복이 안 됩니다. 삶도 회복이 안 되고 관계도 회복이 안 되고 유업도 회복이 안 되고 거기는요 멸망만 있을 뿐이에요. 아마 예수 믿었으면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삼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도 이웃 간의 관계도 다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에 평안도 오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되어져 다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준 겁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께 할 일이 없어서 재미삼아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이걸 보면요, 구원이 위대하다 말은
그만큼 인간의 타락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가서 인간의 타락은 인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구조는 남아있지만 그 모든 방향과 그 모든 유업들을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차 껍질은 그대로 있는데 안에 엔진 모든 차에 운행하는데 모든 것을 완전히 녹이 슬고 아무짝에도 없는 완전히 다 버려. 껍질만 멀었지 안에는 완전히 다 썩어버린. 이걸 회복하는 게 그 작업을 어디서부터 이게 회복돼? 방향의 회복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근본적으로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타락이 가져온 근본적인 문제가 이 우리의 본성의 방향이 어디로? 악으로 흐르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이 방향이 선으로 하나님께로 바뀌지 않고는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내가 망가지는 삶을 사는데 망가지는 삶을 살면서 내가 회복되겠다? 그건 불가능해요.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회복이 되지. 여러분, 눈이 노래서 병원 가보니까 간이 나쁩니다. 지금 간이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니까 이런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이거는 간이 안 좋으니까. 더 심해지면 실명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서 의사가 먹지 말라는 거 골라만 먹어. 그러면서 내 눈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눈이 망가지는 음식을 골라 먹으면서 눈이 좋아질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바보 하면 지옥 간다는데 바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이런 음식을 안 좋으니 먹지 마세요. 이런 음식이 좋으니까 이거 먹으세요. 그러면 눈이 좋아지려면 누가 하라는 대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죠? 마찬가지 여러분, 죄악으로 망가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 네가 더 망가지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지 말라는 삶을 골라서 살아. 그러면서 회복될 때 기다리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반드시 하나님 행하신 대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실질적으로 회복되죠.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나만 내 중심을 가지고 나 하면 망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의 조명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방향을, 누구를 위해 살도록,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방향을 바꾸셨다는 것이 보여져야 돼. 요렇게 살면 진짜 망하구나. 요렇게 살아야 진짜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은 요걸 끝장내셨구나. 요걸 알아야, 그렇죠. 여기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내가 만난 그분이 말하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딱 요게 진짜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게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오늘 들은 말씀이 이론으로 지나가면 이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 곧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이 죽이셨다는 이 말은 아주 추상적인데,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 이 옛자아가 죽이셨단 말은 자기 중심으로 악을 향해 가던 방향을 어디로? 사망과 악, 저주로 가던 이 방향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방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분이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과 복의 방향으로 우리 타락한 본성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걸 옛자를 죽이셨다. 이전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적으로 살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어놓은 이것을 옛자를 죽이셨다. 이해가 되세요? 야, 이거 이해가 되면 예, 할렐루야입니다. 예,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서 이 진리가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어려운 것 아닌데 하나가 이해하는 게 보통이라. 제가 진땀이 다 나요. 진땀. 예. 이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 살도록?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에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옛자를 죽이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그 밑에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고린도 5장 15절 읽었죠?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예, 고린도서 5장 16, 1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새 사람. 옛 사람은 어떻게 살던 사람?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 그 삶은 결과가 열매가 뭐라고요? 사망과 저주. 새 사람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도록. 여러분, 이 삶의 결과는 뭐라고요? 생명과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값을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우리가 타락하여 본성의 악으로 하던 우리 삶의 방향을 선으로 가도록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아멘. 이래서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삶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구원받은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그래서 구원이 위대한 구원인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기쁨 때문에 세상 속에서 자신 있게 살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고 담대하게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못 가졌다고 기죽거나 하지 마시고,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는,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미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제발 좀 궁상들지 마시고, 예, 제발 좀, 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